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삶의 어떤 의미를 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한 때,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어려울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욕구가 내 안에 가득 있었는데 그것을 열심히 하다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해 버려서 의욕이 없는 상태가 이르게 됩니다. 그럼 그런 상태를 일으켜서 우리가 무력해졌다,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기를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더 열심히 하려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좀 과도하게 운동을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무릎에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잠시 좀 멈췄다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더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무릎에 통증이 점점점 심해지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하게 되고 다시 무기력하게 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원인은 열심히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 여러분,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뭔가 인간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인간관계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지치고 힘들어지는 경우, 일도 그렇고요. 또 우리 청소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하다가 지쳐서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더 섬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서 무기력에 빠지다 보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간혹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에 나오셨는데 이런 좀 무기력한 상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좀 지치고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있으실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런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떠한 외부적인 자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무기력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자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무기력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지치고 힘들었을 때 때로는 여행을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도요,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운동을 이렇게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동도 전문가에게 좀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운동을 잘할 수 있는지를 알면 내가 계속 해오던 거에서 새로운 것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무기력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도 열심히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때로는 전문가의 학원을 다니든지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그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이 사회적인 접근 방법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려고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들었던 말씀, 귀신을 내어쫓는 역사가 그 상황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바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건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곧바로 이어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9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죠.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서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신 다음에 곧바로 지금 베드로의 집으로 향하여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사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나와 있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신 다음에 곧 바로 지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라고 할 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지 않고 어떠한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봐왔던 대로 마가복음 1장부터 쫙 말씀 살펴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러분, 나사렛에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아오셨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또 오셨습니다. 이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오신 거죠. 그리고 또 21절에 보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가신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를 들어가십니다. 그 들어가신 것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빠져 있는 상황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열병에 누워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마주하게 된 사건. 오늘 본문에 여러분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누가에는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본 그 장모의 상태를 말씀이 기록을 해놨어요. 누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는 의사였던 누가가 보기에는 그 열병이 굉장히 중한 열병, 장모가 걸려있는 병이 지금 심각한 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병을 지금쯤으로 말하면 장티푸스 정도, 그 정도의 심각한 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기서는 누워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굉장히 위독해 있는 상태예요. 온 몸이 막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그런 상태. 땀이 너무 막 비 오듯이 온 옷이 다 땀으로 젖어 있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서 막 이상한 헛소리를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장모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장모를 고치시는 데 아주 특이한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는 이렇게 주로 이런 어떤 특이한 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떨 때는 내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었고, 아니면 돼지 떼에다가 그 귀신들을 다 쏟아붓는 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은 어떠한 액션을 행하시거나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그 어떤 것도 보여주시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 장모의 믿음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31절의 말씀을 보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손을 잡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이런 단어입니다. 크라테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강한 힘으로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그 손을 붙잡아 잡아 일으키다, 꼭 잡아 일으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충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 여자가 일어날 것 같은데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렇게 그냥 소리만 지르셔도 그 능력이 행하실 것 같은데 굳이 그 손을 꽉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이 장모는요, 열병에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 누워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건강하고 싶어지는데 건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병에 붙들려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마치 이런 상황이 그 장모에게만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 시대와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과 아주 유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만 2년째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상적이지 못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집 밖으로만 나가면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고, 어디 음식점에만 들어가고 뭐 마트만 들어가도 다 일일이 지금은 신원 확인을 하고 QR 체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아직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병에 붙잡혀 있는,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었느냐? 주식에 빠져 있었던. 그래서 오히려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그 주식의 열풍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목사님, 뭐 주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주식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지금 이런 것을 논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다 어디? 그 주식이라고 하는 거기에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다 거기에. 한 번은 주식을 하고 있었던 여자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주식 시장이 열리기만 하면 그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온통 거기에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식의 종목이 막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고 머릿속에 계속 아른아른거려서 뭔가 어떤 것도 집중할 수 없는, 수시로 뭐 하느냐? 수시로 스마트폰을 켜서 그 주식 종목을 확인하는. 회사를 가도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씩 보고 나와야 뭔가 되는데 또다시 자리에 앉아도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거기에 마치 홀려 있는 것 같고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뭔가 내가 거기에 이상하게 잡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즘에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대선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대선을 하게 될 것이고, TV만 켜면 탑 기사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이야기죠. 여러분, 정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 기도하셨던 대로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것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기도하고 잘 준비를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에 계속 빠지다 보니까 어떡하느냐? 점점점 이 양극화가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면 저 편은 다른 사람, 다른 편이 되어버리는, 서로가 다른 사람들끼리 같이 가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것인데, 이 정치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욱더 서로를 비난하고 더욱더 심한 말을 하고 헛듣는 양극화가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그런 열병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 가운데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청소년들은 게임이라고 하는 열병에 빠지고, 청년들은 취업이라고 하는 열병에 빠져서 거기서 막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들어서 열병과 같은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랬어요. 한국교회 여러분 7, 80년대를 보면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이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예요. 세계가 우리 한국을 보고 다 놀랐습니다.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 부흥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것을 보면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대부분의 손꼽힐 수 있는 교회들이 다 우리나라에 있는, 시간이 갈수록 기독교인 수가 적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점점점 교회를 와도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어떠한 마음도 쏟지를 못하고 있는
그러할 때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는가를 말씀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여러분 되는 거죠. 모두가 다 열병에 빠져 있는 것 같고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 열병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강한 손이 나를 붙잡아 끄집어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열병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를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먼저 찾아와 손 내밀으시러 강한 손으로 우리를 잡아 낚아채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장은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에요. 뭔가 예수님께서 1년 동안, 2년 동안 그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지는 않은 지금 시점이란 말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막 일으키고 막 그런 소문들이 퍼져서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믿고 돌아오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 믿음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특히 열병으로 누워있는 그 장모, 믿음이 약해져 병이 들어있는 그 장모에게 강권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그를 붙잡아 낚아채서 힘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그 역사를 행하시는 현장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의심하고 사양하고 주저하고 생각할 그 어떤 결을조차 주시지 않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곧바로 나와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열병에 누워있는 그 장모의 손을 붙잡아 강하게 일으켜 세우시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병과 같은 그 병에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영적으로도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의 어떤 믿음을,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한 손을 펼치사 누워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끌어올리시며 낚아채 세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제대로 쓰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끌어올리신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54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상황을 만났습니까? 무기력에 빠질 만한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다윗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 그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를 붙들어서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이야기를 다윗이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시편의 고백과 찬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데 그 고치시는 그 날이 보통 날이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대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지금 그 회당에서 나와 집으로 바로 들어가시는 그 날까지는 같은 날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날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 거룩히 여러분 그것을 지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거룩하게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는 거.
택시 타도 안 된다. 그리고 놀러 가도 안 된다. 물론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떠한 의도로 이야기하신 것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지금 우리의 언어로 말한다고 이야기한다면 주의를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을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져서 고부라져 있었던 여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회당장, 지금쯤으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님 정도 됐겠죠.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열세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렇게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께 따져먹고 그것도 화가 난 채로 막 따져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날 하라는 거예요. 굳이 안식일 날 고치지 말고 다른 날 엿새가 있는데 엿새 중에 하루 와서 병을 고침 받고 고쳐주라. 이렇게 그러니 안식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회당장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꾸 안식일에 어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안식일에 이 일을 하러 내가 왔다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안식일에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 자꾸 우리에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계속 아까 누가복음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보시죠.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강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매임에 묶여있던 이 여자를 고쳐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노예 상태로 있었던 그 여인을 끄집어내는 것, 감옥에 붙잡혀 있는 것 같이 처절하게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애가 능력을 얻어 다시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이라고, 그것이 주일에 해야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파격적인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계속 안식일에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시면서 복음의 능력이, 그 한 영혼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 맥락과 동일한 겁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와서 곧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고 계세요. 왜 여러분? 이것이 뻔히 문제가 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시는 겁니까?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의 아픔이 있는 곳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당기기 위해서, 세상의 열병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여자를 구해내시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 여러분,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그 장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 31절을 보면서 그 끝절을 보면 장모가 무엇을 했는지, 병고침을 받은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이것이 우리가 장모를 고치셨던 사건에서 마지막으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관점이라는 거예요. 열병으로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여인,
시름시름 앓고 있었고 온몸이 불덩이와 같이 누워 있어서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던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수종드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열병, 세상 사람들이 막 빠져가고 있는 그 열병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도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이냐 따라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그 강한 손으로 붙잡아 낚아채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간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능력으로 다시 세워 주시는 겁니다. 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분을 바라봐야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붙잡아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병의 문제와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잡아 일으켜 세이며 새 힘을 주시는 그 분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그분을 향한 수종 드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생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세상은 열병과 같은 코로나의 대선에 또 무엇인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막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서 뭔가 얻어보려고 했지만 무엇도 얻지 못하여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약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손을 내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잡아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상태에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병에 걸려 누워있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라시기만 하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분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크라테사스,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분을 섬기게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혹여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혹여나 이 시간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한 편팔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우리를 다시금 예수를 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임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